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사무엘상 10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저 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무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소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두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구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마음 새 사람.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까요?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피곤하신데도 또 수예배에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주 이제 사무엘서를 수요일마다 한 장씩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상당한 분량을 저희가 매주마다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10장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장을 오늘은 이제 하는 데까지 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봤던 것처럼 사울의 아비인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사울이 그 나귀를 찾으려고 사무엘에게 이제 옵니다. 선지자를 만나서 내 나귀가 어디 가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라를 물어보려고 이제 와요. 근데 사울은 암나귀를 찾으려고 사무엘에게 왔는데 사무엘이 갑자기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거예요. 오늘날 우리말로 말하면은 로또를 맞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귀 찾으러 왔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기름을 붓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세 가지 징조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해줘요. 그 첫 번째 징조는 사울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징조는 두 사람을 만나고 다시 길을 가다가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징조는 사울이 하나님 산에 이르러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고,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고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라는 그 내용이에요. 이것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집으로 가는 도중에 만나게 될 세 가지 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징조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들어봤지만, 우리가 말씀을 이제 본문을 읽었지만 특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징조 그러면 막 뭔가 좀 특별한 일이 나타나야 되는데, 특별한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두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세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교회를 가는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미리 지금 네가 이런 일을 만나게 될 거야 라는 징조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면 사울에게는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우리의 삶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왜 사울에게 특별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 일과 그 사람과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대입을 시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사소한 일들이 있잖아요.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헤어지게 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일어나는 사건들, 또 사소한 일들은 전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전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당신의 뜻을 말씀하시기 위해 준비해 놓은 도구들이며 재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이 사울에게 준비해 놓으신 일이 무엇인지 이제 사울이 만나게 될 세 가지 징조를 통하여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사울이 예언하고 있는 첫 번째 징조의 내용은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라헬의 묘지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사울, 당신이 찾아다니던 암나귀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아버지는 이제 나귀를 찾아서 그 모든 염려가 놓였는데 이제는 나귀를 찾아서 돌아오지 않는 아들 사울 당신으로 인하여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지금 나귀를 찾아서 사울이 온 거잖아요. 근데 그 나귀는 찾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돌아오지 않자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이 혹시 어떻게 된 게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해요. 두 사람이 전한 말은 단순히 잃어버린 나귀를 찾은 것과 사울을 걱정하는 아비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염려라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울의 아비인 기스와 사울에게 염려거리는 잃어버린 암나귀였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나귀를 찾아 헤맨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나귀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시간에 이 나귀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물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물질을 잃어버리게 함으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질을 회복하려고 그 물질을 찾아 헤매려고 이스라엘 전역을 여기저기 다닌 것입니다. 그 나귀가 염려거리였어요. 그러나 그토록 애를 써도 찾지 못한 나귀가 하나님에 의해서 찾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과 사울의 아비가 염려했던 그 일이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귀는 사울의 수고로 찾아진 게 아니잖아요. 사울의 아비인 기스의 노력으로 찾아진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염려만 했어요. 하나님이 찾아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내가 염려거리였고 염려로 내가 불안해 있었는데 한순간에 나귀로 인하여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들이 부질없는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 내가 그걸 왜 염려했을까? 아니, 나귀가 이렇게 찾아줬는데 왜 내가 그걸 그렇게 걱정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에 의해서 나귀가 찾아지게 될 것을 사울이 알았다면 염려했을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나귀가 찾아진 것을 사울이 알았다면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고생하면서 다녔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죠, 당연히. 그냥 안심하고 편안하게 집에서 쉬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찾아주실 건데 뭘.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그런데 왜 염려하고 걱정하며 나귀를 찾으러 고생하며 다니는 것일까? 그것은 암나귀라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겠지. 이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하신 거겠지.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우리가 염려한다면 키가 커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 키가 이렇게 안 큰 것 같아요. 네. 우스갯소리 한 겁니다. 네.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가 커진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걱정거리를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오늘이라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 내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책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내일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내일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맡겨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일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일을 아시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아시거든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망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평안이기 때문에 너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기스와 사울의 염려거리였던 나귀가 해결이 됐어요. 나귀를 찾았어요. 그럼 문제가 해결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염려가 사라져야 하는데 사울의 아비 기스는 나귀를 찾아 나선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사울이 돌아오지 않자 또 염려하는 거예요. 나귀라는 염려거리가 해결이 됐는데 이제는 아들이 오지 않으니까 또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문제가 해결돼서 염려가 사라진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염려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버지의 염려가 괜한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자신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자신은 왕이라는 엄청난 기쁜 소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아비인 기스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삶의 문제는 전부 다 하나님의 소관인 거예요.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저의 일도 아니고 여러분의 일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삶의 문제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바른 태도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또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첫 번째 징조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나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나귀라는 세상의 문제로 인하여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저와 여러분의 삶 전부를 그분께 맡기는 것이 중요한 거야 라는 것을 첫 번째 징조를 통하여서 사울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무엘상 10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댕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두 번째 징조의 내용은 다볼 상수리 나무 근처에 이제 두 사람을 만나고 다볼 상수리 나무 근처에 네가 올라가면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 사람의 어떤 인상착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염소 새끼 세 마리, 떡 세 덩이,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들이 사울에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준다라고 이제 두 번째 징조를 말씀해요.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은 성소로 올라가는 것이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즉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라오는 세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다시 한번 사울에게 중요한 것은 나귀가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중요한 것은 나귀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임을 첫 번째 징조에 의해서 두 번째 징조에서도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약에 나귀를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 나귀가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평탄한 삶을 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맞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나귀를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나귀를 잃어버리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고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갈등도 없고 무난하게 평탄하게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착각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야.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낙이라는 우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편안이에요. 절대 하나님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나귀를 우상 삼아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귀를 잃어버리게 하고 이러한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서 나귀를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0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세 번째 징조의 내용은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을 때 비파와 소고와 저는 여러분의 피리를 말하는 거예요. 피리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들 선지자는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으로 사울을 만나게 되는데 이것은 여러분 사울이 이제 이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 징조는 제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물질이라는 나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즉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세상일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 일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 세상 일이 어떻게 하면 내가 잘 풀릴 수 있겠습니까? 라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중요했던 것은 세상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나귀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찾아야 하는 것임을 두 사람을 만나고 세 사람을 만나며 또 선지자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사울의 잘못을 지적하며 그를 구별하시며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간증이라는 것도 잘 하지 않고 다른 사람 이야기도 잘 하지 않는데 제가 참 주중에 이렇게 은혜를 받은 일이 있어요. 그게 우리 이제 종민 형제 때문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 당사자가 있는데 우리 종민 형제가 7시 반에 이제 퇴근을 하고 들어와요. 수요 예배 올 때마다 갈등이 된대요. 힘이 들고 피곤하고 배도 고프고. 근데 본인이 이제 예배 자리 와요. 예. 제가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는데 우리 종민 형제가 많이 변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했던 고백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이 너무 귀하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답답하고 어려웠던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서 찾았습니다 라고 그 부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회자의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다른 것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기쁨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다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제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여기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했다는 말은 세 가지 징조가 이제 사무엘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일 가운데 다 응했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9절을 보면은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새 마음은 문자 그대로 새로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 안에 또 다른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어떤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어떤 다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이 아닌 당신이 주시는 새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옛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이 세상에 오면서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얘기하고 본능이라고도 얘기하고 저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성질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러한 옛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본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말씀 듣고 있잖아요. 그 마음은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많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서는 분명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절의 말씀은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해야 한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집중하지 않으시면은 무슨 말 하는지 헷갈리시게 돼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 사울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말은, 여러분 이 6절 말씀은 아직 사울에게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예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 이 6절의 말씀,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아직 사울에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9절의 말씀은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는 말씀은 사울에게 일어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마음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셨고 아직 새 사람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두 구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두 구절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6절 말씀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새 사람이 되리라,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새 마음을 주셨다는 말씀은 일어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문자 그대로 풀이해 보면은 사울에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는데 아직 새 사람은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하면 성경은 지금 새 마음과 새 사람을 별개의 존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런데 과연 새 마음과 새 사람이 다른 것일까요? 새 마음과 새 사람이 각 독립된 다른 개체일까요? 에베소서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보시면 심령이 새롭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을 보면 그 영이 새롭게 된 사람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성경은 새 마음과 새 사람을 다른 개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새 마음이 된 사람이 새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새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새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아다니는 새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마음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이미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여 사울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 사무엘, 우리 6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사무엘상 10장 6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지만 새 사람이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는데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본문에서는 왜 새 마음과 새 사람을 별개의 것처럼 이야기하고 마치 순서적으로 새 마음을 받아야지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처럼 기록을 했을까? 그리고 아직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울은 새 마음을 받게 됐고, 또 하나 새 마음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굳이 세 번째 징조인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날 이유도 필요도 없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든다는 말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여러분 따라오실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의 진리는 무엇일까? 사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시간과 순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문자적으로 말씀을 푸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항상 문자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 사람으로 만들으셨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과 모습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나와야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는 옛마음으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셨다면 옛사람의 모습과 옛마음의 그 상태와는 뭔가가 다른 새 마음과 새 사람의 모습이 나와야 하잖아요. 무언가가 변해 있어야 되고 무언가가 달라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6절을 보면은 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가 변하여 달라진 모습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사울을 보면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사람을 만들으셨다면 그에게 변화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을 사울에게 주시고 그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울의 모습 가운데 변화된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예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기름 부음을 받고 새 마음을 받고 새 사람이 되기 전에는 나귀를 찾아다니는 인생이었어요. 이 세상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의 물질이라는 것에 내 전부를 걸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럼 그 사울의 모습에서 변화된 것이 무엇일까요? 정답은 사울이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0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것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이 변화가 됐어요. 변화가 된 게 뭐냐면 그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내가 알던 사울이 맞아? 지금 사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아니 저는 맨날 나귀 찾아다니고 저 세상 일에 목숨을 걸고 저 돈돈돈하던 그런 놈이었고 세상에서 높은 것에 올라가려고 했고 부자 되려고 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던 그 사울의 모습이 맞아? 아버지가 바뀐 거야? 뭔가가 변화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사울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점쟁이들이 토종비결 보고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운세를 점쳐주는 그 예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선지자가 예언하잖아요. 그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 땅에다가 내려꼽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이 땅에 말씀으로 증거하는 자가 세례 요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지금 예언한다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이 땅에 올 것인가? 그 하나님 나라가 땅이라는 나에게 어떻게 올 것인가? 그러면 그들이 예언하고 있는 그 비밀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 담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가 예언하는 게 뭐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자잖아요. 그는 흥하여겠고. 그런데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자 다른 선지자들처럼 사울도 예언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역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복음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언하는 것은요, 선지자가 예언하니까 그것을 그냥 보고 듣고 뺏겨서 예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울이 예언하는 것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들었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변화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에 목숨을 걸었고 세상 일에 거기에 매달려 살았던 옛사람 사울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마음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로 변화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먼저 주신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먼저 당신의 영으로 새 마음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많은 나의 마음을 가지고서는, 내 영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말은 자꾸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야 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 영에 대하여 가난한 자, 그 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리로 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새 마음을 먼저 주시고 선지자들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100번 1000번 강조하는 말씀 있잖아요.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들려진다는 것은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내 귀를 열어주시고 어떤 존재가 내 심령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하늘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택한 자녀들 가운데 무언가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언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무언가가 바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떤 분들은 어디 집회를 갔는데 거기서 막 팔이 늘어나고 이가 변하여 금이 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믿음이 생겼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본 거예요. 그리고 본 것으로 끝입니다. 기적은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지 않아요. 믿음은 절대로 어떤 표적과 기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주어지지도 않고 자라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택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해요?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말씀이 보여지게 하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 안에서 생성되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아들이 되어서 그 아들의 자격이 되어서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일들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새 마음이라고 하고
그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는 것을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복음이 나에게 들리는 것보다 더 큰 여호와의 임재가 없는 것이고, 이것보다 더 큰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변하여 그러니까 이미 사울은 사무엘을 만날 때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이었는데,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서 말씀을 들을 때 더 분명하고 확실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과연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인가 라고 묻는다면 답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받아들이지는 그 사람이 바로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이 무엇을 받았냐면은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이라는 뜻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 받은 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시 말해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한 상태란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말은,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것이 방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오순절이라고 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큰 무리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각 나라와 족속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이들의 나라와 출신과 지역과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언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언어가 틀리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입을 열어 설교를 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방언이에요. 못 알아듣잖아요. 다른 나라 언어기 때문에. 그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모여있는 천하 만민이 다 놀라고 신기해서,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지금 저 앞에서 설교하는 저 사람은, 저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저들이 하는 말이 내 귀에 우리나라의 언어로 들리는 것이냐, 분명 유대의 언어로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그 설교가 나에게 들리는 것이냐.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11절 12절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서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냐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 이게 방언이란 말입니다. 즉 다른 나라의 언어로 설교를 하는데 들릴 수가 없는 그 설교가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여러분? 통변이잖아요. 알아듣지 못하는 다른 언어가 통변이 되어서 나에게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이라는 우리는 절대 알아들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지금 통변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들 귀에 통변이 되어 들리는 방언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 방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증거하고 있고 무엇을 설교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아, 너희는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다. 이게 지금 제자들이 증거하고 있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절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은 복음인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설교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것이 설교예요. 그래서 강단에서는 복음만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가운데 통변이 되어서 들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복음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게 아니에요. 복음은 택한 자들에게만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것은 비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비밀이 하나님이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는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랑 똑같아요. 사도행전 2장 1절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꾸만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막 성령이 막 뜨겁게 막 불같이 어떤 환상과 기적과 나에게 뭔가가 일어날 것처럼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 사울이 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알게 되고 증거하게 된다. 그 표현,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는 그 표현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서 풀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자리에 지금 예루살렘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앞에서 설교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저가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그러니까 복음이 통변이 안 되어 들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은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때를 어떤지 묻었던지 간에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복음이 들리고 누가 복음이 안 들리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증거하는 이 복음에는 들리는 자가 있고 안 들리는 자가 있어요.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우리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이 있다는 것이 곧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고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만으로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느끼고 맛보고 체험하기를 원해요. 그 모습이 말씀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사무엘을 만난 것이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잖아요.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지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 말씀을 들은 게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사울이 사무엘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사울에게 주셨다고는 하지만 어떤 표적과 환상이 나타난 것이 아니잖아요. 새 마음을 받은 게 여러분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신비한 체험을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새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영을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마음이 막 뜨거워지세요.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이 너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의 마음이 뜨거웠을까요? 성경에 그런 내용 없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꾸만 우리는 확인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뭔가 자꾸 체험을 해야 돼요. 내가 느껴야 돼요. 새 마음을 주셨다고 얘기하지만 사울에게는 어떠한 현상도 어떠한 감정도 어떠한 느낌도 없었어요. 그저 말씀이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새 마음이세요? 옛 마음이세요?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내가 새 마음을 가졌는지 옛 마음을 가졌는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새 마음을 받았는지 또 새 사람이 되었는지를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는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되면 우리는 새 마음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게 되면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것도 아닌데 내가 신비하고 이상한 체험을 한 것도 아니고 기적을 본 것도 아닌데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만으로 내가 만족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만으로 울컥해지는 것이고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와 성경에 있는 인물이 내 얘기처럼 돼서 감동이 되고 회개도 되고 때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너무 두렵고 돌이키게 되고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무언가 주어진 것도 아니고 뭔가 체험한 것도 아닌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나오고 고백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이게 말씀으로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걸로 충분하지 않으세요?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뭐가 더 있어야 해요? 말씀만으로 충분한데 말씀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자 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옛 마음을 가진 자고 여전히 내가 옛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울이 옛 마음의 사람일 때는 하나님을 단지 자신의 곤란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는 존재로만 여겼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는 것에는 전혀 관심 없고 그의 관심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낙이 찾는 것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자신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선지자가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나귀로 가득 찼던 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 나라로 가득 차 버린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신 사건이었고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은 재수 없다는 것을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은 뒤로 넘어져서 코가 깨졌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라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형통과 상황과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유일하게 주신 선물인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말씀으로 족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 바라보시고
더 하나님을 확신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더 새 사람 되시고, 오늘 새 사람 됐다면 주일날 또 새 사람 되시고 또 새 사람 되시고 또 새 사람 되셔서 여러분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로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가 안 들리는가로 고민하시는 그런 새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